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여호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날과 건강을 또 삶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주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기도로 깨어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언제나 목회 현장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전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지지 못하는 의정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각각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함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올려드릴 찬양은 오늘 이제 라인 선생님이 학교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혼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특별히 제가 새생명 음악 선교회라는 이제 음악 선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솔로 노래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 이미 너의 곁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힘들지 그만두라 속삭이네. 괴로우니 포기하라 욕하네. 힘든데 그 일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한 성당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교황청에게 질의하는 95개 질문을 대자보로 붙이면서 본격화된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의 신앙갱신을 위한 의식 있는 몇몇 사제들의 움직임이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이 호응하고 함께하면서 일부 지방 성주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루터나 칼뱅이 앞장을 서서 대중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을 거대한 운동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루터가 95개 항의 질의서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기 오래전부터 카톨릭 천주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톨릭 사제들 사이에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부패한 교회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던 개혁운동은 마틴 루터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시작된 개혁운동이었고, 교회의 권위주의 그리고 사제들의, 사제 그러면 신부입니다. 천주교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의 그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했던 체코의 얀 후스도 루터보다 100년이나 먼저 부패한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제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교회 개혁을 외쳐왔었지요. 수백 년 동안 부패한 교회,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주의, 교회와 사제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재산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루터의 질의서가 도화선이 되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역사가들의 말로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질의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각 교회별로 분담금을 내려보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각 성전에서 지역에서 얼마씩 거두어서 헌금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분담금을 내려보내니까 이 마틴 루터가 담임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도 막대한 분담금이 할당이 되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걸려서 신앙 양심상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황청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주의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써붙인 거예요. 대문에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황청의 핍박이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터의 질문지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의 중심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거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지를 붙였다든지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틴 루터가 그런 내용의 질문지를 대자보로 붙인 것이 사실이고, 그 대자보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고,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었던 황제들, 지방 성주들이 교회가 개혁이 되면 자기들의 권력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 개혁 운동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황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 것이 역사적 흐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터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교황청과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개혁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내는 거대한 흐름에 물꼬를 튼 사람은 마틴 루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부패했던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처음에는 루터와 칼뱅으로 이어지는 이 개혁에 대한 불길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으로 억눌러 보려고 했습니다. 잠재워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뉘우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회개하고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이면서 돌아섬으로 인해서 오늘의 가톨릭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 내셨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지리서를 써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써붙이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칼뱅의 마음에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마음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루터나 칼뱅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질 때도 있는 거고요. 믿어지는 것,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래서 믿어지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게 해 주신다.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가스레인지예요. 그렇죠? 가스레인지 모르세요? 마치 가스레인지라는 용어를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제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단어 선택을 잘못했나 하는 이런 그 순간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스레인지지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전기 그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스레인지를 그래도 아직도 많이 써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면 냄비나 이런 걸 올려놓고 음식을 담아놓고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걸 탁 돌리잖아요. 스위치를 돌리면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따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기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불꽃을 팍팍팍팍 튕겨주는 그 소리예요. 가스가 밸브가 열려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로 불을 타다다닥 튕겨주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가스가 계속 나오는 동안, 잠그기 전에는 가스가 계속 나오면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기 스파크, 불꽃이 없으면 가스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꽃이 튀어줘야 불이 붙어요. 이 시작, 불꽃이 튀는 시작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이 깨달음, 그 믿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해서 찾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훼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하심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그들의 마음 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알았는데도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역사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불꽃으로 스파크를 탁 튕겨 주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거부한다. 불꽃이 딱 튀었는데 나는 불 붙기 싫어 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를 했어요. 나는 불 붙는 것이 싫다고 외면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나 안 받으랍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니까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믿어지는 것이고, 안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해 주었느냐, 누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었고,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었고,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심부름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초청으로 말씀을 듣게 된 분도 있고, 친구 따라왔다가 말씀을 듣게 된 분도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누가 전도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 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성령이 내 심령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 주셨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셔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믿고 깨달아 알게 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소식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을 수 있는 믿어지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지금까지 안 받았어도 또다시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안내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으면은요, 어떤 때는 되게 불안하고요, 어떤 때는 편안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획득한 것이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면허를 5월 달에 받았는데, 지금 면허증에 보면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5월 달에 받았는데 7월 달에 2달 만에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청년들 수련회를 가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출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성도님의,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의 승용차를 빌려서 이거 하루만 씁시다. 그리고는 그 차를 운전하고 저녁에 수련회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영등포에서 출발해서 저녁 오후 6시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갔는데, 갔던 길이 어디냐면은요, 영등포에서 출발해서 용산으로, 서울역으로, 그 다음에 종로를 거쳐서 우이동까지 갔어요. 쉽게 말해서 퇴근 시간에 제일 차가 많이 막히는 그 시간에 그 길로만 간 거예요.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차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갔었지요. 간식으로 먹을 파리바게트,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큰 거, 딱딱한 거. 그것도 이제 몇 개 사가지고 청년들하고 먹으려고 차에다 싣고 갔는데, 뒷자리에 앉은
그 청년 하나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물어요.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왜?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왜? 왜 궁금하냐? 그냥 궁금해서요. 처음 하는 거지. 예? 면허 언제 따셨는데요? 이제 한 2달 됐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친구가. 저 말고 이제 4사람을 더 태우고 가는데 4사람 다 청년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다음에 내리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하면서 내려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짐들을 내리는데 보니까 이 바게트 그 딱딱한 빵이요,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됐어요. 얼마나 꽉 움켜 잠고 갔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4명 중에 2명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안 탄대요. 자기들은 안 탄대요. 왜 안 타요? 2달밖에 안 된 완전 진짜 생초보가 아침 출근길에 그 러시아워를 또 뚫고 또 간다고 하니, 근데 그 차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큰 차, 리무진이 그 옛날에 나왔던 대우에서 나왔던 차인데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차, 승용차 중에 제일 컸었어요. 그 제네시스 90하고 비슷한 차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걸 다시 탄다고 하니까 안 탄대요, 아무도. 왜? 초보 운전이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어떤 사람은요, 차만 타면 자요. 옆에서 자요. 왜 자느냐? 운전하는데. 그러면 편하니까 잔대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편할 수도 있지만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면 가장 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될 때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야. 말 그대로 편하게, 야, 이번 주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말 한마디 해야 될 때야 라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편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의 운전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순종도 내가 선택합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순종도 내가 선택하지만 믿어지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기쁨, 즐거움, 감격, 이게 카리스예요. 그래서 카리스를, 은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쁨을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더 큰 기쁨, 더 많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기쁘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 은혜의 선물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계속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선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거나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행복도 만족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믿어지게 해주시는데도 안 믿으려고 거부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가정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시작된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인데,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으면서 무슨 대답을 또 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가정예배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가정예배 거의 한 주간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가정예배 시간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게 유튜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 열흘치를 같이 보시면 이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선물은 안 받으면 안 받는 거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고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배추, 야채 가격 아주 많이 비싸죠.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가 아니고요, 또 이마트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만약에 여기 이마트에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마트에서 정말 좋은 아주 큼직한 배추 한 통을 2,000원에 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배추를 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 김치를 담아요. 그리고는 나는 오늘 운 좋게 배추 잘 샀다. 그리고 혼자 만족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는 사람 여기저기 전화 다 할 거예요. 야, 연수동에 있는 이마트 가봐. 거기 배추 한 폭이 2,000원인데 내가 사다가 담아보니까 진짜 배추 좋아. 빨리 가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의 소식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알리는 너희에게는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치 퓨즈가 끊어진 전자제품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기와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이라고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전기 공급을 끊지 않으셔요. 전기는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퓨즈가 끊어지면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받고, 내가 안 믿고,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믿어져서,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고, 아직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며 더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내 심령을 울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더 많은 은혜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짐으로 순종해서 많은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때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물질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